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귀한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잘 박힌 모처럼 신비에 박아주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요동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무리를 떠나사 이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지요. 왜 떠나게 하셨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아주 바쁜 것 같아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서두르다는 뜻인데 헬라어의 원어 뜻으로 가보면 강요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강요해서 이렇게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을까? 분리시키고 있을까? 아마 가끔 가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오병의 기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랐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급의 계시로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을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다,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달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목적과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세상과의 분리이지요.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룩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갈 때는 반드시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죠.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회 하시는 그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그 땅의 임금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병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급에, 우리의 그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예수로 바라보니, 결국은 인간들이 살아갈 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예수가 인간의 탐욕을 얻고자 했던 우상화 시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간다예요. 왜 기도하러 갈까요? 언제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항상 아버지의 뜻에 움직이면서 가는 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다른 본문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람과 풍랑에 막 휘몰아칠 때 그 허우적거리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가 보시면서 나타나는 그 장면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항상 그 아버지하고, 사실 전 혼자는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혼자 보이지만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연합이 되면은 그 안에 평강이 넘치겠죠. 그 평강. 그러면서도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예수와 내가 연합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면서 가는, 그게 이제 인생의 광야죠. 근데 그게 있어야만 그나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다, 그거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가치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가만히 두지를 않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최후의 발악이죠. 승리는 이미 빛이 이기는 건데 발악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전쟁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이기는 전쟁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예요. 왜 두려워 말라 할까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아주 예수님도 바쁘신 거예요. 아까부터 즉시 이르시되, 다급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다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혹여라도 믿음의 갓길로 갈까봐 또 오심조사 와칭아웃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나다, 난이라는 말이 I am이라는 말이거든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그 헬라어에. 이게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할까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가 바다 위에서 뭐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벌써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유령.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유령으로 알아보면 안 되죠. 믿음 없으면 그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예수를 보고도 실체를 못 보는 거죠.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눈이 싹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냥 유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유령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님이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 입장에서 봐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쟤들이 지금 나를 보고 유령이라 그러네, 나를 보고 무서워 소리 지르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예요 진짜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나야 나 하나님이야 묻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 8장에 마태복음 8장 오늘 이게 14장이잖아요. 8장에 보면은 이 바람과 풍랑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고 배 타고 막 가다가 잠잠하라 하고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때 딱 잠자시잖아요. 다른 복음에는 고물에서 배편 그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막 주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 자연과 그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 거, 거기까지밖에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 경험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요. 8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풍랑이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거 놀래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마태가 기록한 거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오늘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초월적 현상의 목적은요, 이거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과연 물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배 꽉 붙잡고 있겠지.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베드로 우습게 보지 마요. 진짜 가끔 이 본문 가지고 막 자기는 그냥 나 같으면 탁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만 탁 바라보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 무지 많습니다. 열이면 열, 단 한 명도 이 베드로 진짜 나 같으면 그냥 똑바로 보겠다. 그거 뭐 또 그 파도 그 물결을 왜 봐가지고 그 빠지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물론 자연 현상으로 물결이지만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세상의 바다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 탁 뛰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객기입니다. 객기. 이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명하소서. 그러면 내가 뛰어들겠나이다예요. 주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위에서 뛰어드는 거지 말씀을 배제하고 뛰어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걸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객기. 조금 좋은 말로 모험, adventure, 영어로 따지면. 그러나 믿음이라고는 안 하죠. 그러나 말씀이 앞서서 우리가 그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드는 거, 세상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 그건 믿음이죠.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 물결이라는 게 착착 올라오잖아요. 바람도 불고. 그걸 바라보게 되죠. 겁나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돈도 보고 물질도 보고 사람의 관계도 보고 권력도 보고 명예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안 봅니까 여러분? 조금만 감정이 막 확 하면 그냥 훅 올라와 가지고 내가 누군데야 하고 막 푹 쑤시잖아요. 예수님 본다고 하면서도 그거에 조금만 내 감정 긁으면 그냥 확 그냥 이래갖고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막 확 올라오잖아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다 빠져 죽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빠져 죽는데도 몰라. 베드로는 알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요. 근데 여러분은요, 저는요, 빠져 죽어가면서도 소리 지르기는커녕 거기서 그냥 놀고 있어. 그냥 막 씩씩거리고 막 그냥 거기서 분노를 삭히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얘 그냥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애니까 그냥 딱 건져주실 때 있죠. 그러다가 거반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거반 죽을 때까지 강도 만난 자 마냥 막 그냥 거기다 푹 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힘도 없게 그냥 두 팔 양팔 다 벌려가지고 턱 하고 꼬르르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린다고요. 그러다가 그때 살짝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깨닫고 나면. 죽음은 그것도 모르죠. 은혜인지 뭔지. 근데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건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는 이게 힘이 세가지고 잡으면 나까지 끌려 들어가니까 다 죽게 내버려 둔 다음 꼬르륵 할 때 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게. 근데 우리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지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즉시, 자 이거 보세요. 즉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앞에도 즉시 재촉해서 빨리 가라 그러고 또 즉시 안심하라 내니 하고 즉시 또 건져낼 때도 즉시. 누가 바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빠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바쁜 것 같죠? 예수님이 바빠요. 하나님이 바빠요. 그 어느 본문에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바쁘게 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쉬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또 주님이 그냥 바빠요. 왜요? 그 영혼을 보니까 헤매고 있고 빠져들고 있는 그 영혼을 보니까 바쁘세요. 주님이 두려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막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얼른 재촉해서 야 니들 저쪽으로 가 있어 분리시키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이 속에 있냐, 뭘 기대하고 했느냐면 야 이 정도 급이면 이분을 쭉 따라가면 야 한 자리 하겠구나. 이거 기대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있다가는 쟤들과 똑같은 사람 되니까 빨리 저로 건너가 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급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근데 그런 속도 모르고 건너가다 보니까 또 바람 풍랑하며 뭐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유령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이시거든 조건들이 붙어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내가 여기 바다에 걷게 하소서. 그래 와라. 딱 걸어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파도 물결 보고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얼른 주님이 즉시 또 건져주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 엄청 하죠. 세상의 바다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의심하죠.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야 할 때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양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 원어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의심 안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뭘 받아냅니까? 33절에 바람이 딱 그치고 나니까 이제 33절에 그 사람들이 그러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는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34절과 35절, 6절 이거는 또 옷자랑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옷자랑 얘기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건 수요일 날로 제가 바꾸고 옷자락에 대한 얘기가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믿음이란 세상, 즉 바다 속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를 걷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 바다 위에서 걸어올 때 우리도 주의 말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세상의 바다 위에.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과 탐심 이것들이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물결이 막 휘몰아치면 두렵고 또 이게 과연 될까? 아, 돈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뭔가를 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소망을 예수께만 두는 거죠. 그 싸움으로 가는 게 세상의 바다 위에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세상이란 바다에 잠기는 삶이 아니고 그 위를 예수를 바라보며 걷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그 홍수 바다에 들어가 잠기지 않는 삶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미래가 있고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거는 다 애국 군대들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안 빠져 죽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그 백성의 증표로 양의 피에 문설주 발라가지고 구속을 입은 백성, 그 백성은 그 세상의 바다에 잠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다 방주잖아요. 방주. 또 홍해는 또 세례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 그의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바다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오히려 그 위를 걸어가야지. 차원이 높은데 우리는. 근데 세상의 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휘적거리고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죠. 거룩이 아니죠. 따라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 위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같이 푹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이 이거 유행이야. 유행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그 배에 구원의 방주에 타셔가지고 거긴 방향이 없잖아요. 창문도 없어요. 창문도 구원 방주 보면은 창이 옆에 다 나 있지 않고 딱 한 군데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천장에 창이 하나 딱 있어요. 구원의 그 노아의 방주 보면.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노 젓는 것도 없고 방향 이것도 없어요. 핸들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창도 없으니까. 그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게 상징적으로 걸어가고 싶어 기적을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물결 바다 위에 예수님만 보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근데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걸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잊지 마시고, 그분이 나니 하는 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도 언제나 주와 함께 걸어가며 그만 바라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바다 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돈이나 물질이나 또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나 또 탐심,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바다에 빠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는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